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사형리가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형리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형리가 대표적인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근본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는 얘기이죠. 자, 사형리는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가끔 가다가 요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떤가? 사람들은 어떠한 교회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제 잘 나가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주 듣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궁금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떠한 설교를 좋아하는지를 보면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성남에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남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000명 정도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우선 외모부터가요 굉장히 선합니다. 착하게 생기셨고요. 그리고 목사다운 풍모를 가지고 계세요. 그야말로. 저는 목사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보다 훨씬 목사같이 그런 외모를 풍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에 그 청빙을 받았을 때 그 교회가 교회를 짓다가 중단을 했어요. 아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어렵게 교회를 완공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편하지 않는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교회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작은 교회들, 우리 같이 이런 개척교회들이 피해를 볼 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10명, 20명씩을 그 파송을 보냈다. 그 개척교회에다, 주변의 개척교회에다가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와라. 만약에 그 교회가 좋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오라고 교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판단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그분이 그날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도대체 변화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변화되지 않는 환경들을 보면서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원망도 않고 불평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여리고성을 처음에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엿새 동안 여리고성 바깥을 돌기만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도 여리고성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돌면 벽에 금이 가고 이틀 돌면은 벽돌이 떨어지고 이런 징조라도 보였으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텐데 엿새 동안 돌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성을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을 했다. 오늘날 우리도 엿새 동안 돌아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변화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년째 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째 도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 그날이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도리이고 훈련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라. 이 내용이 이제 그 설교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선왕당의 그 고목나무 아래서 기도드리는 그 수준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인들은 그것들을 바라면서 삽니다. 교회 다니면 조금이라도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돌봐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거침이 없게 살게 하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폄하하거나 그 설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설교를 들어도 분별력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리는 뭡니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걸핏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막 울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뒤가 불편하면 악을 쓰면서 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죄가 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얘기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지배를 받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법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리고성을 돌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헌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한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갑니까? 여러분, 성남의 그 교회는요, 지금 탄탄한 넓은 길을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앞서가는 성남교회를 바라보면서 좁고 협착한 길을 어렵게 힘들게 조물조물거리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떨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례를 자꾸 죄 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쳐주시는 것이지 죄는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죄가 다 없어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자꾸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죄가 없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얽매이지 않고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고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외쳤던 처음 표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이켜보자는 얘기죠.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5 솔라였죠. 첫째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요즘 오직 말씀 안에서 사십니까? 오직 말씀의 통치 아래서 사시나요? 여러분, 제 아내가 어제 자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려고 이렇게 봤더니 유튜브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이제 꺼주고, 그리고
잤습니다.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로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 유튜브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유튜브만큼 말씀을 보시나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면서 유튜브도 봅니까? 아니면 유튜브 가운데서 살면서 말씀도 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이신가요? 아니면 오직 재물이신가요? 오직 은혜입니까? 아니면 오직 행위입니까? 오직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보십시오.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혼은 어디에 있고 영은 어디에 있는 거냐? 혼은 머리에 있고 영은 마음에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의 개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혼이 통치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통치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통치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통치의 개념으로 보시면 영과 혼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역의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여러분, 몇십 년 다닌 여러분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길 가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영접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함으로써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갈 만 하시면 들어오시고,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할 만 하면 들어오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을 하셨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지금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40년이 넘도록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랬는데 그분은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천국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이 천국이 될 텐데.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가 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가 안 되십니다. 내 구주는요, 아직 물질이고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 한 번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이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고착되면 커다란 오류를 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죄를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면 끝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 세례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얘기예요. 이 말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세례는 그냥 죄 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은 죄를 그냥 세례 한 번으로 다 씻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로부터 해방됨, 아페시스, 이게 바로 해방됨을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 내가 좋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성남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틀리고 저 목사님이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워낙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설교에 넘어가기가 십상이죠. 요즘 그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뜹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나요? 성경에 어디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저는요, 이 사형리에 대한 원리를, 사형리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사형리라고 그러죠. 저는 이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요, 믿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할 필요도 못 느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늘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으로 늘 고민을 했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호박씨만 까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착하고, 내가 손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착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삶은 세상에 휘둘리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자식이죠. 아직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시지도 않고 그들을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온 자가 3,000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기에 신도의 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원어에 보면요, 이 신도의 수가 아니에요.
신도의 수가 아니고요. 이건 푸시케,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세를 그냥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0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혼의 수가 푸시케,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을 얘기합니다. 이 무리에서, 육에서 혼으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이 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 나오는 원어도요. 혼입니다.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도요. 줄을 긋고 고치십시오. 혼의 신도의 수가 아니고 혼의 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도 그게 생령이 되니라가 아니고 생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living creature. 마태복음 7장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가운데 나옵니까? 이 요나의 표적 얘기하시면서 7 귀신 얘기를 하시죠. 그 가운데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형제들하고.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으로 지금 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육의 지인이 친척이 오니까 육의 친척이 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바로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거듭남에 이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했던 관계, 마찰을 빚었던 모든 관계가 해소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려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시킴으로써 해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거듭남에 이르러서 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남에 이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